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4장 전반 부분에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단순한 마음, 한 마음만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 사람 앞에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은혜가 너희 안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은혜의 그릇이 될 것이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1절 말씀이 이렇게 본문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10절과 11절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의 그릇을 가지고 살게 되면 11절에 우리가 형제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내가 갈등을 겪는다든지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싸울 뿐 아니라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심판하고, 이것은 형제를 외모로 취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입장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데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내가 남을 비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법도 내가 만들고 심판도 내가 하고, 우리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만든 분도 그 법을 어기는 분을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율법이 되고 네가 심판자가 돼서 네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 너는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럼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가?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좁혀서 말하면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경영자들, 예수 믿는 사업가들, 넓게 말하면 내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한 사람 모두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영자예요. 그런 면에서 들으라, 새겨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장사하는 목적은 돈 버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이게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익을 남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폭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번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우되 철저히 계산하고 세워라. 지혜롭게 세워라. 내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 투자한 것을 어떻게 경영해서 잘 거둬들이고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정당하게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그 계획을 내 스스로가 실천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가서 행선지도 나오고 1년 동안 기간도 나오고 장사해요. 이게 무슨 장사인지 모르겠어요. 옷감 장사인지 뭔 장사인지 그거 다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일을 벌이라 13절 끝에 그리고 없어요. 그럼 일을 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을 보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목적이 없는 돈 버는 행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없는 단순한 욕심과 쌓아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 버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놀고 먹었으면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에 나가서 애써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창고를 여러 개 짓게 생겼어요. 그런데 끝이 뭐냐면 여러 해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상은. 성공 너머에 내 인생은 뭐가 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 우리가 할머니에게 이불 속에서 듣던 옛날 얘기에서는 나오는 거고, 우리 목적은 그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걸 성경이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네가 쌓아둔 그 곡식이나 네가 그려놓은 그 창고 설계도가 다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명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다 하고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다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어떤 직장이든지 내가 어떤 개인사 일이든지 오늘까지 여기서 그만뒀을 때 거기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예요. 인생을 형편없이 잘못 산 거예요. 이건 늙어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정산한다면 네 계획이 그게 정당한 거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계획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여름 예배에다 빠뜨려 먹었어요. 오늘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러면 예배를 빠뜨리고 살았던 오늘까지가 정당하냐? 그건 매우 정당시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 인생은 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했죠. 1년간이라고 해서 1년간. 인생은 길게 잡으면 1년간이에요. 그 1년 안에도 아니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천천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지고 특별히 가진 거 가지고 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만큼 못하는 게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뭔가 있는 듯.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뭔가 있는 듯 해야 돼. 왜? 내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허탄한 거예요. 다만 내가 사는 거나 죽는 거, 또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의 소원이 뭐냐? 노마에 가는 거였어요.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노마서에도 내가 꼭 노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그가 소원을 했는데도 언제나 그의 말 뒤에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노마에 갈 것이다. 나는 정말 가고 싶다. 그게 내 비전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바울은 결국 노마로 갔죠. 예수의 몸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가리라. 내가 뭐 죽어도 이걸 하리라.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특별히 이 사람 관계라든지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 마지막 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건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잘 못해요. 게을러서 못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물질이 아까워서 못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안 하는 건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꼭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게 뭐냐? 그게 죄예요. 세월 낭비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세월 낭비하는 죄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사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세월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또한 유고무원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할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작은 일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봉사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 게으름이나 내 이기심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치는 일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으로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라는 거예요. 하고 살아야지. 안 하고 살다 후회하면 안 돼요. 내게 열정이 남아있을 때, 내게 조금이라도 열정이 남아있을 때 그걸 하고서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욕심 부리는 일만 하고 다니면 안 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학생들. 지금 당장 수학 문제가 하나 있는데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 답이 왜 나오는지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은 정말 학교를 왜 다니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게 문제가 주어졌으면 적어도 그건 열정을 가지고 풀어보고 왜 그 답이 나오는가. 꼭 1등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이 있습니다. 꼭 엄청나게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게 힘이 남아있을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가진 것 가지고 입으로 허탄한 자랑만 하고 산다면 참 얼마나
후회가 많겠는가. 늙어서 보자 그랬는데 늙어보니 부끄러움만 남는 그런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사는 것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고 열심히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쌓여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모든 건 다 맡기고 내 마지막 정렬까지 주를 위해 태우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꼭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또한 오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허탄한 일을 꿈꾸고 허탄한 일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신 날이 얼마나 귀한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며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 귀한 것으로 쌓아가는 그런 남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